모든 어른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어린이 시절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린이 시절을 지나서 딱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어른이 된 걸까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면허를 따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느 TV 프로그램 이름처럼 어쩌다 어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1년 전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큰 상 드려야 되는데 들으시면 아마 떠오를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린아이. 외모는 우리가 어느새 중년, 노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린이의 마음, 그러니까 여전히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재밌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 어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른 역을 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른의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죠.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것이 다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나요? 첫사람이 누구죠?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러다가 12장에 이르면 또 믿음이 또 그때 시작되는 게 나옵니다. 믿음의 시작은 누가 있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첫 믿음의 첫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 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이 나오고 세대와 세대의 계승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 한번 우리 꼽아볼까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은 누구로 이어지죠? 이삭, 또 그 아들은 야곱, 그리고 다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영적 계승은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유다로 이어지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주된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지금 꼽았던 이 세대들의 각각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번 그 극명한 차이를 보시죠. 아브라함은 당시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2000km를 가까이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세대 다음 지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손자 세대가 되는 야곱은 일생에 한번 상상해보지 못했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됐습니다. 그게 130세 때였죠.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을 때, 내 자녀, 손자와 모두 함께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중국이나 또는 어디 중국보다 더 먼 러시아 이런 곳으로 가서 살고 거기서 죽게 된다. 이런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되나요? 요셉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네 세대를 보면 같은 지역에서 산 기간이 오래 겹치지 않고 그 자리자리에서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금 다른 세대 간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일관된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면서 그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사라에게 낳은 한 명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졌죠. 이를 이어받은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또 이걸 넘겨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했죠. 이 영적 계보를 이어받았던 야곱도 다음 세대에게 그 12 아들에게 이 복을 잘 전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그 찬양 통해서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도 그 찬양을 부를 텐데. 본문 21절은 그 계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왜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뿌옇게 낄까요? 보통 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잘 안 보일 정도로 막 뿌옇게 끼네요. 뭐가 좀 안 맞았나요? 21절에서 야곱으로 이제 이게 흘렀죠. 지금 21절 말씀 보면 노쇠해진 그런 야곱이지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진 말씀에 홀로 설 힘이 없어서 지팡이 그 머리에 의지해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너무나 이게 귀한 것이죠. 이것이 이어진 것이 창세기에서 세대가 내려가면서 이어진 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물론이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들이 받은 복에 복 받을 만큼 합당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한 모습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요? 막 두려움 없이 남을 막 속이고 그러는 야곱을 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은요, 서로 지금 형제 간의 미움 가운데 동생을 노예로 팔기도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항변도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묻는 누군가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하고 그런가? 그것 우리가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쓰신 표현 중에 저는 예전 개역 성경 표현이 좀 더 오래 그 성경을 봐서 익숙한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신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옮겼습니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복, 그게 뭔가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가축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주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속이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어요. 속이기에 능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건요, 인생의 초반 모습입니다. 그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12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파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복은 무엇이냐? 이들의 변화예요. 게다가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현실적인 의미가 뭔가요? 그건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함과 추락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인 힘, 그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근원적인 힘의 정체가, 우리가 전체 읽은 말씀 본문 가운데 20절, 21절을 봤는데 그 두 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삭의 다음 세대 축복, 그것을 받은 야곱의 또 다음 세대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나 없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하였으며 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할 때의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반짝이는 불빛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눈길을 조금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이 세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처럼 반복되면서 계승되는 게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뒤에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계승되죠. 앞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먼저 계승되었어요. 그 우리 지금 보면 22절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믿음이 계승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하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까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음으로 첫사람으로 잘 살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전해주는 첫 번째 계승자가 된 거죠. 그 계승자의 시작의 모습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무엇을 처음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삭은 믿음의 첫 전수자가 되겠죠, 그러면. 첫 전수자인데 자기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음 때에 또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걸 야곱이 이어받았죠. 그러면 야곱은 무엇이 또 처음인가요? 네? 야곱은 첫 3대 계승자. 이건 제가 좀 억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3대 계승자. 요셉은 첫 4대 계승자. 네. 첫째 붙이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힘이 되었냐? 뭐가? 그 믿음이었어요. 자, 파는 우물을 족족 빼앗는 이들. 이삭이 만약에 그 현실만 보았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길은 없고 다 뚫린 광야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사방만 두리번거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면 그는 거기서 길을 잃었을 거예요. 자신을 마치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하면서 저거를 얼마에 사면은 내가 미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러한 눈동자. 요셉이 그것만 보았다면 그는 남는 건 두려움과 우울과 뭐 이런 것뿐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러한 순간에도 여기 지금 나만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모님이 전해준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상황이 누르는 무게보다 안에서 받치는 믿음이 힘이 더 센 거였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건데, 그럼 아이에게 기회가 위기의 얼굴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겠죠. 위기예요. 그때 어디서 얘가 이게 정말 이게 의미가 뭐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그런 담대함을 어디서 얻어서 그 담대함으로 그걸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순간에도 비록 이것이 내게 어려움처럼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왔지만 내가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저 지금 어린 우리의 자녀들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은 알까요? 어른인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본인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또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알고 새겨야 하는 것은 그 걸음이, 앞날로 걸어가는 걸음이 그걸 믿음으로 걷도록 축복하며 믿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어릴 때 우리가 육신의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걷고 잘 뛰는 자녀들이 됐어요. 예. 세상으로 뛰어나갈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네가 걷게 됐고 네가 이제 컸으니까 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다니며 배우고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자라면 세상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그런 걸음마를 가리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영적인 걸음마를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한 축복,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른이 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믿음의 영적 걸음을 가리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심령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웃으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될 거예요. 열심히 이룬 것, 소중한 우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빼앗겼어도 그래도 다시 다른 우물 팔 힘을 낼 것입니다. 이삭처럼 말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길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럴 때도 야곱처럼 그냥 담대히 자고 다시 깨고 그러면서 그날을 시작할 거예요. 행여 먼 이국 애굽에 홀로 놓일지라도 요셉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축복식을 갖고자 해요. 축복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다 말씀드렸던 것듯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만물의 시작, 자연의 시작, 다 우리 사는 자연이나 만물이나 다 그때 시작되어 갖고 지금까지입니다. 인간 타락과 죄, 구속사야의 그런 것 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의 세대를 잇는 믿음의 이 세대를 잇는 믿음 속에서의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갖고자 하는 이 축복식 속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고자 준비한 축복식입니다. 이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 앞길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졌던 창세기에 그 이어진 것이 오늘 우리 바로 이 믿음의 집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한번 염두에 두고 이 축복식을 오늘 갖고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면 어린이 축복식 가운데 성령 임재 기도로 시작하고 물의 예식이 있습니다. 물의 예식. 물을 사용해요, 오늘. 물을.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 유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를 드리면서 받았던 그런 아이가 받았던 유아 세례,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은 그런 세례를 위한 세례의 물은 아닙니다. 우리 예식 가운데 이따 안내해 드리겠지만 물을 이렇게 부모님의 손바닥에 찍어서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얹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머리에 얹으면 물이 흐르겠죠. 물이 흐르겠죠. 그것입니다.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축복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입니다. 주님이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죠. 주님으로부터 자녀에게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그렇게 흐르는 그 의미, 그것이 그 장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런 그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하는 그런 물입니다. 물에서 꼭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머리에 부모가 손을 얹고 물을 이렇게 묻혀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위에 또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위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이건 의미해요. 부모님들은 믿음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어디서 부모가 아니면 어디서 이러한 정말 믿음을 전수받고 또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을 얹으시는 부모님들은 이 나의 손으로 대표되는 이게 행실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그런 나의 행실, 삶, 인격 이것이 정말 내 자녀에게 믿음과 복된 삶을 정말 그걸 축복해 주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리에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축복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 식을 보시면서 깊이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다 어른이 되어서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말하는 참 어쩌다 어른이 되어 살아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 같은 것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작년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 뭐였다고요? 백발이 성성한 어린아이.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 전해드린 것 혹시 또 기억나셔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오늘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른의 역할을 정말 어른의 역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게 어필하고 등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언제까지 순수하고 맑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걸 다짐하며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정말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창세 때 아니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의 어린 자녀,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의 머리 위로 흘러 보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